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식사 맛있게 해슈? 네, 이뻐라. 자, 우리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대신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제 그만 외롭게 하시고, 제가 불러드린 성가처럼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마태복음이 워낙 내용이 28장까지 있으니까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떠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모두 고쳐주셨다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동사가 단어들, 동사의 배열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동사가 나오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첫 번째 행동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두 번째 행동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모두 고쳐주셨다. 고쳐주시는 거, 치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준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이렇구나. 아, 이건 내가 몰랐던 거네? 이러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주님께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치유부터 받고 싶어 해요. 치유부터.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먼저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다. 가르치신 다음에 내 마음 안에 복음 말씀을 넣어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작은 별 관심이 없고 치유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치유를 받아도 그 치유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왜 나를 치유해 주셨는지, 이 치유를 통해 하느님이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보통은 다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힘든 일이 생기기 전까지. 기도도 사라지고 평일에 미사로에 왔던 그 발걸음도 사라지고, 예. 고해성사도 다시 뜨문뜨문해지고, 예.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매달려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하느님이 지금 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뭘 가르칠까요? 너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이 하느님께 있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말씀을 넣어주고 싶어 하세요. 복음 말씀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실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하느님 앞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도 힘을 드러내게 되고 또 내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마태오복음 이번 시간에 할 이야기는 마태오복음 8장, 9장의 이야기들이에요. 산상설교를 하신 뒤에 행복선언을 하시고 율법과 예언서의 본래의 정신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선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모든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는데,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는 모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탈출기를 보면 재앙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탈출기 다 연수하셨죠? 네. 파라오에게 10개의 재앙을 일으킨 목적. 네. 안 들려요. 탈출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느님께서 재앙을 지시할 때마다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나가는 알을 소유하게 되는 거, 이 알미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파라오에게도 주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재앙의 강도가 커지고 재앙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파라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파라오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신하들이 모세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시작해요. 잘 읽어보시면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마지막 재앙까지 겪고 끝까지 완고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거는 그 이유는 또 탈출기 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모세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행복 선언을 하시고 산에서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순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기적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요. 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자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병은요, 1차적으로는 단절을 의미하는 병입니다. 이웃과 단절, 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체가 마치 죽어있는 송장처럼, 죽은 시체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자였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십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줄게요.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와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다가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가오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유식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성서 전공하신 분들 이런 단어들 좀 한번 섞어드려야 권위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누구 곁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누구 곁에 아니면 누구 가까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까움인가?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사용됩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할 때 그 함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됐던 전치사가 프로스입니다. 그리고 에르코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come을 의미합니다. 오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온 거예요? 겁나게 가까이 온 거예요. 겁나게 가까이. 아까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막 자매님들이 막 손 붙잡으면 사진 찍자고 막 그렇게 다가오듯이 온 거예요. 막 무진장 가까이 막. 그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치유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손을 얹으시면서 고쳐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잠깐만요.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썼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요. 그래도 저 사투리 잘 안 쓰죠? 왜 웃어요? 네. 표준어를 막 강의 때는 표준어를,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네? 네, 그래요. 네. 아예 왜 경상도 여자가 저기 충청도 사투리 쓴대요? 자, 보면요. 자, 읽어줄게요. 이쪽에다 놓고 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계속 이쪽만 쳐다본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고쳐주시고 가시면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제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사람이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테오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 치유를 통해 그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판공성사 때 기도를 별로 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죄를 용서받죠. 그리고 나서 고해소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1번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다. 2번 고해소 나오자마자 다시 기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다행입니다. 근데 2번과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으려고만 하고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마테오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치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이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인대장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근데 이 이방인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대장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가 영성체 직전에 사제가 들어올린 성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 말씀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감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백인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거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 이 믿음을 잘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런 성조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은, 특히 여러분들 미사 때 선포된 말씀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까요? 루카복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좀 벗어나서. 왜냐하면 이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찾아가서 세례자 요한이 아니죠. 스가랴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알립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인데 때가 차면 너에게 이루어질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근데 네가 믿지 않았으니 너는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뭐가 된다고 하죠? 벙어리가 될 것이다.
믿음이 없던 스가랴를 하느님께서 초대하신 게 무엇으로 초대하셨을까요? 침묵입니다. 침묵. 이 침묵은 누가 마련하신 거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침묵. 그러니까 거룩한 침묵으로 초대하셨어요. 얼마 동안? 임신해서 낳는 데까지 몇 달 걸려요? 10달, 10개월 동안. 그리고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은 남편이 벙어리가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1번 잘할 수 있었다, 2번 잘 몰랐다. 몇 번이에요? 알기가 어렵겠죠. 물론 막 글로 써가지고 알려줬긴 했지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느냐? 루카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5달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사벳의 행동. 5달 동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이 두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죽어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의 입이 풀리게 되면서 성물도의 아침 기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가랴의 노래가 스가랴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뭐가 생기게 된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믿음.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은 알려줍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침묵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침묵을 지켜야 하고 오로지 하느님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뭐예요? 성체조배입니다. 믿음이 왜 안 생기냐고요? 내가 예수님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왜 안 일어나냐고요? 내가 예수님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주님께. 어떻게? 겁나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게 충청도 말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을지도 모르니까 부산 말로 겁나 가까이 왔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뭐라는지 모르겠네. 에? 썼어? 물러요, 하여튼. 아무튼 겁나 가까이 온 거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주님이 내 가슴 안에 당신 말씀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본당에 있을 때 사제관에서 건널목만 건너면은 바로 앞에 그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살 좀 빼려고 거기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막 다니는데 제가 가니까 저는 아침에 갔거든요. 제 반에 전부 다 자매님, 저만 혼자 남자. 수영을 하는데 이제 자매님들이 궁금했나 봐요. 이 남자는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수영을 할까? 나이도 젊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무진장 궁금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줄을 서잖아요. 그럼 좀 일부러 맨 뒤에 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던 그 자매님이 저한테 아니 근데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수영하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요? 그냥 뭐 일해요? 그러고 말았죠. 그냥 무슨 일이요? 프리랜서요? 네. 그러다가
저병을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예. 손을 이렇게 하죠. 예. 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아줌마 발을 내가 딱 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가다가 벌떡 일어났고 나 깜짝 놀랐죠. 이러고 딱 치는데 갑자기 배가 눈앞에 딱 나오니까. 예. 나도 일어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 아저씨 힘이 무진장 세네.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왜 혼자 사냐, 수영 끝나고 뭐 하냐, 나랑 차 마시러 안 가겠냐, 계속 따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고마워요. 자매님 겁나 이뻐요. 호감이 가니까. 예. 그랬죠. 예. 여담이지만 나중에 청년회장이 막 자기도 하겠다고 해갖고 따라왔는데 제가 그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야, 너 절대 나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러. 알았어? 갖고 알았어. 예, 갖고 연습해봐. 사장님 해봐. 사장님 해봐. 사장님. 들어가서 무조건 이렇게 불러. 그리고 나서 얘가 한 바퀴 돈 다음에 벌떡 일어나면서 아우, 신부님 겁나 빡시네요. 딱 이러고. 그래갖고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다 내가 신부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사람은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보통은 사랑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누굴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믿음이 깨지게 되면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번 믿음이 깨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사랑이 궁극적으로 맺어내는 열매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줌마처럼 따로 만나려고 해야 사랑이 시작돼요. 안 그래요? 따로 만나야 사랑이 시작된다고요. 따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좋아지다 보면 계속 만나고 싶고 그럼 영화도 보고 막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사랑하게 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믿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 다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믿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방법을 예수님한테 안 써먹습니다. 안 써먹어요. 따로 안 만나줘요. 내 발걸음이 주님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도 안 생기죠.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도 자라지 않죠. 예수님한테 안 써먹어요, 이 방법을. 지금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스스로 주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주님께 다가가세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시켜 줍니다. 저는 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은 천안에서 겁나게 먼 데를 가야 됐었습니다. 가야 된 게 아니라 거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차로 그 KTX도 안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차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미사, 강의, 안수를 하고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제가 운전해야 되고 서가지고 미사하고 강의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우, 여기는 못 간다고 해야겠다.
아우, 너무 힘들어. 여기는 못 간다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미사 가려고 이제 수단 단추를 잠그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다고 전화했어요. 그리고 2달 전에 다녀왔어요. 하느님이 건드리시는 거죠. 너 가라고. 네가 거기 가서 내가 너를 통해 꼭 할 말이 있다고. 그죠? 네. 말씀은 이런 식으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런 힘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줍니다. 근데 또 뭔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해줄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자, 3번째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치유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시중을 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중 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은요, 봉사하다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께 시중 들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은 우리들 안에서 어떤 열매를 일으키느냐. 올바른 하느님 체험은요, 내가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게 됩니다. 반드시 맺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상하게 하느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깨버리십시오. 고상하게 하느님 믿으려고 하는 분들, 그냥 고상하게 주일 미사 한 번 나가고 미사 끝나고 좋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레지오 하고 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요. 주님 만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불러 일으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 첫 번째 치유 기적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특히 시편이나 욥기를 읽어보시면 밤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무엇에 주로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악의 세력에 빗대어서 어둠 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이렇게 구약 성경은 묘사를 잘 합니다. 시편이나 욥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무리를 주님께서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악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마귀들과 돼지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은요, 누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줄게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걸 1번 좋아한다, 2번 죽도록 싫어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실제로 마귀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지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시러 오셨냐고 얘기하더니 나를 쫓아내려면 돼지떼 속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나 웃기죠? 안 웃겨요? 아니, 이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귀 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본당, 전에 있던 본당이었는데 어린이 미사가 끝날 때쯤에 끝나고 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사무장하고 웬 진짜 등치 좋은 아저씨, 문신하고 막 이런 아저씨랑 싸움이 붙은 겁니다.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좀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신부님 못 만나게 해갖고 내가 화나서 그랬다고. 그래갖고 이게 막 욕하고 막 그냥 말이 너무 험상궂고 생긴 것도 험상궂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제 집무실로 곧바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고 놀랄까봐.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첫 마디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 마약하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도 좋아, 문신도 했어, 마약도 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깡패예요. 깡패.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고선 그리고선 교도소에 들어갔대요. 교도소에서 몇 년, 한 3년인가 4년인가 하여튼 사는 동안 너무 편했대요 거기가. 근데 어느 날 밥 먹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생각이 난 뒤부터 교도소가 지옥처럼 바뀌더래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 한 번이. 그리고 나서 출소한 뒤에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신부님을 만나야겠다. 이러면서 대전 시내를 막 찾아 헤매가지고 그 사람이 발견한 성당이 하필 우리 성당이었슈.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마약도 끊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바로잡기가 자기 의지로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력해 보겠다. 대신에 제가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자주 신부님께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깡패가 저를 자주 만나러 오겠대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오라고 했죠. 저는 그 형제님 모습 보면서 이 이유를 정확하게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구원받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악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께 온 거라고 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는 이들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아무리 악의 지배를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기적 이야기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들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 가르칠 때 그 얘기해요. 니들 성물도 하기 힘들지? 그럼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신부님도 니들 만날 때 힘들었어. 방학 때마다 성물도 하기 싫어가지고 성물도 책 내던졌던 적이 겁나게 많았어. 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소돔 땅을 두고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지 않냐? 거기서 아브라함한테 하느님이 뭐라고 하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 땅 벌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다. 내가 성물도 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인 10명 중에 1명이 되는 거다. 신부님도 이렇게 기도하기 싫을 때, 그래, 내가 오늘 죄인 1명 살린다. 딱 피고서 하느님 절 구하소서. 난 이렇게 기도한다. 중풍병자의 이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가족 중에 냉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더더욱 믿음 지키시고 더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비신자가 있다면 더더욱 믿음 지키고 더더욱 여러분들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고치러 오신 의사라는 이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는 이야기. 야이로의 딸은 어떤 상태였죠?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오게 되면 여기서도 보면은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청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 오는 선택을 하는 거. 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설사 죽음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이 그 손을 잡고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이 신비가 고백되고 있죠. 그리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신 이야기는요, 이건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기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 고칠 마음이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고.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을 갖고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겠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다가간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의도한 적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가가라고. 다가가서 손을 대고 다가가서 주님을 붙잡고 다가가서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죽음에 있어도 죄 속에 있어도 악의 지배를 당해도 내가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분 말씀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종교 같아요. 천주교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분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종교 같아요. 제가 사목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사랑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가가지고 이제 교리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 여자아이를 봤는데 그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난 그거 처음이었어요,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여자아이 얼굴에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주일학교 그 반에 있는 애들 집 주소랑 전화번호 이렇게, 너 집 주소 어떻게 되면 집 주소 선생님이 받아 적고 수첩에다가 전화번호 몇 번이야 하면 전화번호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그 여자애가 걔네 집 전화번호를 얘기하니까 난 종이랑 볼펜도 없었는데 한 번 들으니까 바로 외워지더구만. 어떻게 잊어버려요, 막.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집에 와가지고 그 번호 눌러봐가지고선 걔 아버지 받으면 아무 소리 나고, 번호 눌러갖고 걔 아버지가 여보세요 하면 확 끊어버리고, 또 걔 엄마가 여보세요 하면 확 끊어버리고, 예. 그 전화번호는 적지도 않아도 외워지더구만. 사랑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어찌 그 사랑하는 이가 말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걔랑 사귀게 됐어. 왜 내가 첫사랑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걔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오빠, 다른 여자애들 손잡지 마. 그래갖고, 응,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딴 성당 갔는데 여자애들은 오빠 안녕 하면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을 일부러 뒷짐졌어요. 안 잡으려고. 안녕 막 이렇게만 하고. 예. 왜요? 사랑하는 애가 한 말이 저를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예.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이런 힘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호경 긋고 그날 복음 말씀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면 좀 종이에다 적어가지고선 베갯니 옆에다가 놓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남편 이마에다가 볼펜으로 써놓고서 그러고 자던가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을 시켜줍니다. 깊이 체험시켜줘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면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을 기준. 마태복음은요,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왜 심판의 기준이 이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건 나하고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도 같이 계시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심판 때에 예수님의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죠. 하느님 체험하고 싶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느님 만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이게 마태복음이 고백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강의를 가는데 동창신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외국에서 지내던 굉장히 가난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다 이러면서 그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쭉 하는 거예요. 하고 운전을 가면서 저는 속으로 얘가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지? 그러면서 듣고 있는데 그 딱한 사정을 다 얘기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생각이 났어. 그래갖고 제가 나 지금 강의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전화 끊고
이따 밤에 통화하자. 그리고 나서 강의 다녀와서 밤에 제가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그 외국인 언제까지 네가 책임지고 붙들고 살 건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돈 주기 싫어서. 그리고 나서 자는데 그날 밤에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말씀이 생각나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화딱지가. 그래갖고 이거 자고 있다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말씀 생각나자마자 몸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허공에다 대고 에이 환장하겠네 이러고선 옆으로 자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달라는 자를 물리치지 말고 꾸려는 자에게 주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거 또 생각났고 몸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에이 환장하겠네. 혼자서 새벽 3시까지 허공에다 대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동창 신부한테 전화했습니다.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 그걸 필요한 만큼 다 보냈어요. 꽤 큰 돈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운전하고 제가 수원신학교 출강 나가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다 보니까 그날이 사제성화의 날인 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제성화의 날에 교우들한테 내가 축하만 받고 선물 받고 받기만 했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주님, 사제성화의 날에 제가 자선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신부가 또 전화한 거예요. 돈 확인하고 나서 고맙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야, 사제성화의 날에 내가 사제생활 17년 동안 맨 받기만 하고 축하만 받아봤지, 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 고마워. 너도 사제성화의 날 축하한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교구 교우 여러분들, 이제 끝내라고 김병진 씨님이 저기 서 있어요. 끝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8장 9장 잠깐만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다가가세요. 예수님께 좀 다가가 주세요. 그분을 좀 만나 주세요. 그래야 사랑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가 기억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여러분들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복음서가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 내 삶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 구원의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왕 주님 믿을 거면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라, 기왕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했다면 그냥 말만 따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첫 번째 강의랑 완전히 다르게 막 나갔어요, 강의가.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월요일 강의랑, 예. 이 성가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일주일 동안 저기
입학 비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총장 신부님한테 뒤지게 혼난 다음에 다음날 입학 미사를 하고 영성관이라는 곳에 이제 저는 살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창 부모님들 영성관 구경 한번 시켜주고 이 성가 엄마 아빠한테 불러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영성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가를 부르면 첫 마음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첫 마음.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을 길러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그분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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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를 받아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 아직 가지 마시고 우리 지도 신부님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공지사항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교구의 숨은 진주라고 했죠? 우리 김 신부님이요. 네, 강복이 무진장 세요. 그러니까 신부님 강복 받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던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가슴에 깊이 담고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체 앞에 앉으시고 주님 말씀 실천하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깊이 있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책의 해설보다, 이게 AI보다, 이게 그 어떤 강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걸 간직하고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